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아멘. 정권야욕에 불이 타고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 가득했던 압살롬은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할지라도 자기의 원수로 여기고 아버지라 할지라도 적군으로 여기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계획을 하나하나 몰래 실천해 나갑니다. 성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의 뒤를 봐주는 척하면서 그 멋있는 외모와 키 큰 신장, 출렁거리는 머리카락,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든요. 또 따뜻한 말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리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는 사람들 모아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는 200명 등 헤브론에 다 집결을 시키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전령을 보내면서 이제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하고 나팔을 불면서 쿠데타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 압살롬 쪽으로 많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결정타는 다윗의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충성스러운 신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으로 넘어가고 맙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아히도벨이 누구냐?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러니 밧세바의 할아버지죠. 손녀 사이가 비참하게 죽고 손녀딸이 다윗에게 겁탈당하고 빼앗기고 남의 아이를 가지고 그 아이가 죽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그는 예루살렘 궁에 살면서 고위 관직에서 살면서 다윗을 보필한 것 같았지만 그 마음속에 항상 언젠가는 복수해야 되겠다. 기회만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저 충성스러운 신하인 줄 알았죠. 전략가인 줄 알았죠. 이 아히도벨의 말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여겼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토록 뛰어난 지혜와 머리를 가진 자였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으로 넘어갔다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아히도벨의 계략을 그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싸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아들을 죽이겠어요? 그리고 동족끼리 어떻게 피해 나는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는 보따리를 싸고 도망을 갑니다. 신발 실 겨를도 없이 맨발로 울면서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 기드론을 시내를 건너고 감난산에 이르릅니다. 마치 이 모습은 예수님이 기드론을 시내를 건너고 감난산에 올라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 심의 같은 죽은 개보다도 못한 인간이 다윗을 향하여 저주합니다. 돌을 던지면서 이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을 보필하던 아비셋 장군이 왕이시여, 저 죽은 개 같은 저자 당장 내가 목을 쳐버리겠습니다. 그럴 때 놔둬라. 시므이가 저렇게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 누가 알겠느냐? 내 아들 압살롬도 나를 반역하겠는데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마땅하다. 혹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저 저주가 나에게 토부가 되리라, 복이 되리라, 선하게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그는 자기가 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는 망명길을 떠나갑니다. 그 떠나가는 뒷모습을 향하여 또 돌을 던지면서 시므이가 저주를 하지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담하며 인생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 누구가 배반했습니까? 바로 아들이, 넷째 아들이,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이제 셋째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고 기다리지 못하고 정권 여학에 불타서 아버지마다 죽이려고 아버지의 머리인 아히도벨을 꼬셔가지고 자기 편에 놓고 반정을 일으킨 것이죠. 드디어 압살롬은 아히도벨과 함께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옵니다. 아버지 궁에 들어온 거죠. 무혈입성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들어왔어요. 그는 들어오자마자 아히도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전략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달라. 왕권을 굳히기를 원했습니다. 아히도벨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참에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려면 아버지의 여자를 건드리십시오. 다윗 왕은 급하게 떠나면서 예루살렘 궁을 지키도록 후궁 10명을 두고 떠났어요. 아히도벨은 그 후궁 10명을 보자마자 번뜩이는 기지가 발현한 거죠. 아, 이 여자를 압살롬이 겁탈하면, 아버지의 여자를 겁탈하면 이건 완전히 왕이 된 것이다. 그래서 압살롬은 좋은 계획이라고 박수를 치면서 아버지의 여자 10명을 백주에 옥상에서 그는 범하고 말지요. 이런 집안의 부끄러운 수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드디어 오늘 17장에 이르렀는데 압살롬은 군사회의를 주재합니다. 왜? 아버지 다윗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완전히 실권을 장악할 수 있게. 그는 전략회의를 열면서 아히도벨을 부릅니다. 그리고 후세를 부릅니다. 후세는 누구냐? 바로 다윗의 친구입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나도 당신과 함께 떠나가겠다고 할 때에 다윗은 후세를 왕궁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알달도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자기를 따르고자 할 때 당신들은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후세와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 그의 아들들을 예루살렘 궁에 남겨두면서 소식을 자기에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후세로 하여금 부탁을 했습니다. 아히도벨이 보통 전략가가 아니니 당신이 기지를 발휘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피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사명입니다. 후세는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 궁에 남게 되었던 것이죠. 드디어 전략회의가 열립니다. 아히도벨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압살롬 왕이시여, 저에게 군사 12,0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밤에 내가 당장 기습작전을 펴서 다윗 왕만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한 놈만 죽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군사들은 혼비백산 다 도망갈 것이고 깨끗하게 당신은 완전히 왕권을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계획이에요. 지금 다윗은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 감난산 정상을 지나 그 마루턱을 지나 이제 겨우 어디에 왔느냐? 시므이가 저주하던 바후림에 와 있어요. 거기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역인 것입니다. 거기서 지금 야영을 하면서 너무나 피곤하기 때문에 밤을 지새우고 있어요. 여러분 16장 14절에 보면 바후림에서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에서 쉬니라. 더 정확 장소는 아이빔인데 하여튼 그 요단강 직전에 그 바후림 근처에 지금 노숙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오합지졸의 사람들이 거기에 나자빠 너둥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금방 쫓아가면은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7장 1절 보세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2절에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자 보세요.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가보지도 않고 다윗이 지금 심적으로 피곤하고 기력도 지금 다 쇠하고 힘이 빠졌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파악을 했어요.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누구만 죽이겠다는 거예요? 뭐 여러 놈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영화를 본 게 있는데 주유소 기습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주유소 기습 사건. 깡패들이 한 놈만, 적편의 두목 한 놈만 쳐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면은 그냥 치고 들어가가지고 두목, 상대편의 두목만 쳐 죽여버리면은 그냥 전쟁은 승리로 끝나는 거죠. 승리로 끝나는 것이죠. 다윗 왕만 쳐 죽이겠다. 결국은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뭐예요? 다윗 왕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우두머리만 죽여버리면은 끝나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그 공동체는, 그 나라는. 3절에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이 달렸습니다. 그래 모든 백성이 편안하니라. 얼마나 좋은 계획입니까? 여기 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뭐요? 옳게 여겼더라. 그럼 이걸로 옳게 여겼으면은 12,000명의 군사를 모을 정도니까는, 그 밤에 한밤에 12,000명을 모을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말렉을 압살롬을 따랐겠습니까? 그날 밤에 12,000명이니까 이 결정적인 찬스가 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압살롬은 후세를 찾습니다.
다윗이 심어놓은 다윗의 친구 후세를 찾아요. 여기 5절 말씀에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히멜렉의 계략을 들은 후에 7절에 후세가 압살롬에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야, 감히 16장 23절에 아히도벨의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으니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번만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전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은 지금 새끼 빼앗긴 앙곰처럼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가지고 지금 압살롬의 군대가 습격할 것을 대비해서 지금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 사람이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다윗 왕에게 죽으면 큰일 납니다. 다윗 왕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 아닙니까? 그도 전략가입니다. 지금 만반의 태세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다윗 왕은 피곤해가지고 지금 나자빠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연 작전을 벌이는 것이죠. 오늘 밤에 하면 안 됩니다. 단에서, 즉 북쪽에서 브엘세바 남쪽까지 연락을 해가지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군사를 이끌고 가야 됩니다. 괜히 섣불리 기습했다가는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면은 이거는 민심이 다 다시 다윗 쪽으로 넘어가니 절대 안 됩니다. 군사를 더 모아가지고 아침이 밝으면은 이스라엘 전체에 알려서 군사를 모으십시오. 그리고 왕은, 압살롬 왕은 그 앞에 진두지휘하고 나가십시오.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해가지고, 그래서 다윗 왕과 싸워야지 이기지. 다윗 왕이 어느 성으로 도망가면은 그 성을 아예 밧줄로 쭝쭝 묶어가지고 끌어내려올 정도로 이렇게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가만히 들어보니 그게 맞는단 말이죠. 자,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랐으면 압살롬이, 다윗 왕이 죽었어요. 그러나 후세의 계략을 따르면은 다윗 왕이 살고 압살롬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고 아히도벨의 계획도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누구의 의견을 택합니까? 후세의 계획을 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궁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 전략 회의에 마치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참석하여 주셔서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전략 회의를 압살롬이 주도하고 아히도벨이 계략을 베푼 것 같았지만 후세의 전략이 훨씬 뒤떨어지는 전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산으로 돌아가게 하고 다윗 왕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기도의 제목을 삼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은 일어난다. 오늘 본 말씀의 요절이 17장 14절에 있습니다. 14절의 요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 전략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것처럼 명령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명령하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니까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압살롬도 순종하고 거기 있는 장로들이, 그 군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이 더 좋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군사회에 마치 참석해가지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명령하는 것처럼 하느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할렐루야. 살아 계세요. 인간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이게 어쩌면은 사무엘사에서 나오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가장 큰 기적이에요. 이게 없었다면은 다윗왕은 아히도벨에 의해서 그냥 죽었습니다. 그 밤에 쳐 죽임을 당했어요. 칼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그냥이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기적을 못 일으킵니다. 결정적인 순간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도망가면서 다윗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31절을 보십시다. 여기 30절에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르고 울며 올라가니라. 부끄럽다는 것이죠. 어찌할 빨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31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하는 자들 가운데에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결정적인 순간 아히도벨의 계략은 어리석은 계략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후세가 자기를 따르려고 할 때에 34절에 보면은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어요. 신실하게 후세를 세워가지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찔렀던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여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기다리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시편 40편 1절에서 5절이에요. 기도하고 기다릴 때 셀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신다. 심한 웅덩이에서도,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건져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리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데 누구와 함께 일하시느냐? 기도하는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렇게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악인의 계획은 필경
사망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후세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독 그리고 아비아달의 제사장 그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또 계획을, 이 아히도벨의 계략과 자기의 계략 둘 중에 결정은 지금 났지만은 혹시 또 변화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아히도벨의 계략도 알려주고 그리고 후세의 자기의 계략도 알려주면서 이러한 상태니 다윗 왕이요, 오늘 이 밤에 요단강 마루턱에서 잠을 자지 말고 빨리빨리 건너가십시오. 이 계획을 알리는데 첩자가 이것을 알고 또 압살롬이 알리고 압살롬 군사를 풀고 막 우물가에 숨어 들어가고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 소식이, 후세의 소식이 제사장들의 아들들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다윗 왕에게 전달돼요. 다윗 왕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모든 자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 서편에서 요단 동편으로 새벽이 될 때까지 다 건너갑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압살롬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 다윗을 추격하죠. 그러나 이미 다윗은 멀리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히도벨은 어떻게 됩니까? 보십시다. 22절에 여기 21절 벌써 봅시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이 말하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이 제사장의 아들들 요아단과 아히마아스가 이야기한 거죠. 따라합시다.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이거 요단강을 빨리 건너가라는 겁니다.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22절에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다윗을 도망자, 망명자, 피신생활하는 처량한 신세가 된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단 한 사람도 해함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건너간 거죠. 23절이 또 요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모여 장사되니라. 아히도벨은 길로의 사람이에요. 길로는 유다 성읍에 있어요. 그는 자기의 계획이 무산된을 보고 그는 너무나 머리가 빨리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압살롬을 끝났다. 이 정권은 다시 다윗에게로 넘어간다. 다윗이 다시 왕이 되면은 충신으로서 왕의 얼굴을 볼 몇 명도 없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지략가요 전략가였던 그 아히도벨이 아들 압살롬이 반정할 때 그 편에 섰다가 다시 압살롬은 죽고 다윗이 돌아올 것이 뻔한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할 것이 뻔한데 어떻게 얼굴을 보겠습니까? 자기도 죽을지도 모르니 자기 명예를 더럽히기 전에 스스로 목을 끊어버린 거죠. 집에 돌아가서 고향에 가서 집을 정리하고 재산을 정리하고 목을 메어 자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인의 계획이 세울지라도 그 계획은 끝이 나고 맙니다. 항상 사람은 지혜가 뭐냐? 자기의 끝을 잘 보고 달려갈 길 달려가야 돼. 잠언 14장 12절에,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 길이 가는 길이 바르게 여기나 따라합시다. 필경은 사망이니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필경은 사망입니다. 성경은 악인의 형통은 다 죄라고 그랬어요. 아히도벨이 자기 계획대로 척척척척척 갈 줄 알았더니 마지막에서 덜커덕 걸리니 그는 강교한 자라 빛의 속도처럼 머리가 돌아가니 내 인생 끝났다. 스스로 죽어버리죠. 가룟 유다의 영이죠. 가룟 유다도 자기 계획대로 예수를 팔려고 했지만 그는 심한 자책감에 시달리면서 은 30냥을 성소에 집어 던져버리고 마태복음 27장 5절에 스스로 목을 메어버리고 맙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자기 길로 갔던 파멸을 갔던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선출하면서 제비를 뽑으면서 사도행전 1장 18절에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자기 길로 갔던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운 제자를 뽑는데 가룟 유다는 목을 메었는데 밧줄이 툭 끊어져서 곤두박질해서 창자가 터져나와 죽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 가룟 유다 대신에 자기 길을 갔던 이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운 사람을 뽑자. 새 시대 새 사람을 뽑습니다. 그게 바로 마띠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도모는 계획은 끝이 날 때에 사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왜? 욕심은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냐? 기도하고 기다릴 때 기적을 베푸시고. 어떻게 일하시냐? 악인의 도모를 한날에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악인의 도모는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는, 등 따시고 편할 때는 이것이 기적인 줄을 몰라요. 그러나 다윗 왕처럼 도망자가 되고 처량한 신세가 되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나고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가시밭을 기를 때 떡 한 조각도 이것은 기적인 거예요. 물 한 모금도 기적인 거예요. 치즈 한 덩어리도 기적인 거예요.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서 압살롬의 추격을 피해서 저 요단강 동편을 건너가자마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마하나임으로 갑니다. 따라합시다. 마하나임. 마하나임은 야복강 나루터가 있는 곳이에요. 야곱이 천사를 만났던 그곳 지역이죠. 밤새워 기도했던, 그래서 복을 받았던 그 마하나임으로 올라가고, 뒤늦게 다윗을 추격하던 이 압살롬, 고종 사촌인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삼고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건너자마자 길르앗 땅에 그는 머뭅니다. 이제 전쟁이 18장에서 벌어집니다. 결국은 압살롬은 죽고 말지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압살롬의 군대는 군량미도 많고 군대 숫자도 많고 아주 기세등등하고 이제 곧 저 다윗 왕은 도간에 던지다. 후세의 계략대로 많은 군사를 이끌고 모아서 다윗 왕을 이제 쳐 죽이려고 압살롬이 앞장서는데, 이런 기판과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자, 24절에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을 건너니라. 26절에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을 치니라. 길르앗 땅의 진영은 기세등등하고 마하나임의 진을 친 다윗의 군대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피곤하고 앞길이 불투명한 불확실한 세대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됩니까? 27절에서 29절, 이게 또 요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 로골림 빌람 사람 바르실레, 따라합시다. 소비, 마길, 바르실레, 바르실레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바르실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하면 또 한 10분이 넘어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왜 다윗을 찾아왔느냐. 자, 각설하고 이들은 다윗에게 다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28절에 시작.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 볶음국시,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었더라. 이 이방 사람들이 생각 보세요. 압살롬의 생각을 보세요. 아히도벨의 생각을 보세요.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이들의 생각은 다윗을 살리려고 했어요. 그에 속한 사람을 살리려 해서 아주 자상하게 침상도 갖다 주고 대야도 갖다 주고 질그릇도 갖다 주고 밥공기도 갖다 주고 뿐만 아니라 11가지 음식, 밀보리, 밀가루, 볶음국수, 콩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따리 싸가지고 왕이시여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얼마나 배고프십니까? 이걸 함께 나누는 거예요.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지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때로 인생살이가 피곤하고 목마르고 힘들고 시장하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여러분 배고프고 피곤하고 목마른 사람들의 사정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때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죽이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누구를 해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세 사람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시장하고 피곤하고 목마른 자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데, 전 세계 어떻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빵과 물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는데, 생필품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다윗은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하겠어요? 어디 가서 물을 구하겠어요? 어디 가서 치즈, 바다 이런 것을 구하겠어요? 버터 이런 거를.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게 기적을 베푸는데, 일상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요, 내가 모든 것이 풍성할 때는요, 이 11가지 생필품, 침대, 대야, 그릇, 이게 감사한 줄 몰라요. 밥, 김치, 된장찌개, 이것이 당연한 줄 알아.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배고파 보세요.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배고프고 피곤하고
어려운 사정을 돌아볼 수가 있었느냐? 목마른 사정을 돌아보았느냐?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다. 지극히 작은 사람이 행한 것이고 내게 행한 것이다. 양이죠. 내가 환난을 당해보니 환난 당한 자가 생각이 나고, 내가 배고파 보니 배고픈 자들의 사정을 알고, 내가 피곤해 보니 피곤한 사람의 생각이 나고, 내가 목말라 보니 목마른 사람의 생각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하는 모든 고난은 다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일용할 양식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감사하세요.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감사하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힘든 세상 얻어먹을 수만 있어도 이거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이야기했던 최기동 거지 할아버지의 말이 생각납니다. 병들고 나이는 들고 거지 생활도 못해 걸을 수가 없으니, 그래서 다리 밑에 거지들이 그 할아버지를, 최기동 할아버지를 모셔놓고 동네 한 바퀴 돌면서 깡통에다가 먹을 거 가지고 와서 최기동 할아버지를 먹였어요. 그때 최기동 할아버지는 거지면서 거지한테 얻어먹으면서, 거지면서 거지한테 얻어먹으면서, 얻어먹을 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큰 돌에 새겨졌어요. 거기에 그 어린 낭인들을 위한 집이 세워지고 보호소가 세워지면서 그 입구에 얻어먹을 수만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31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 썰으니에 팔리는 거 아니냐. 이건 뭐야? 참새 2마리 중에 시장에서 파는데 2마리 중에 2 for 1이라는 이야기예요. 한 마리는 덤으로 준다고 그랬어요. 덤으로. 그런데 덤으로 주는 그 참새 한 마리까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너는 참새보다도 귀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 나의 배고픔을 아시고, 나의 피곤함을 아시고, 나의 목마름을 아시고, 가만히 있는데도, 일하기 싫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직장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잠만 있으면 당장 뛰어나가서 일하겠죠. 게을러서 일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할렐루야,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 채워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핏투성이 같은 자들도 향하여 죽지 말으라고 살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주의 몸된 서부장로교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들 위하여, 성도들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처량한 신세가 되었을 때, 기도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악인의 도모는 피해버리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 반드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그분께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저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세요. 어찌 다윗이 압살롬을 대적하겠습니까? 그냥 기도할 뿐이. 아히도벨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할 뿐이.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악인의 계획은 허사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필품을 공급해 주셨어요. 자상한 아버지처럼, 고아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돌보아 주셨어요. 그 하나님 지금도 내 편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